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 다시 말씀을 들어가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계속 나갈 건데 사도행전처럼 자세하게는 안 나갈 거예요. 이제 중요한 사건별로 나가긴 할 건데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가나안이라고 하면 저는 천국 가고 싶지 않은데요. 가나안엔 죄가 있어요. 아간의 범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가나니까 맨날 적과 꿀이 흐르는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은 뭐냐? 여호수아서는 뭐냐면 전쟁책이에요. 전쟁책. 그냥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누구 따라서? 하나님 따라가서. 대장 대신 예수님 따라가며 전쟁하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갔는데 계속 전쟁하래. 그러면 그게 뭔 천국이에요? 노가다지. 그죠? 그는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야. 근데 사람들이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면 전쟁이 펼쳐지는데 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요. 주님 나라 가서 만나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훈련을 받고 믿음과 순종을 요구받고 연단받는 삶의 현장이 가나안이에요. 그동안 훈련받은 것을 이제 실험하는 테스트 현장이 뭐냐면, 그러니까 엑서사이즈 현장이 어디냐면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 대업을 맡은 인물이 누구예요? 네, 여호수아, 예수아. 여호수아는 애굽을 모세와 함께 탈출한 인물이죠. 그와 함께,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린 전쟁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 전체적으로도 중요해요. 어떤 전쟁이에요? 르비딤 광야 아말렉과의 전쟁. 이 아말렉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말렉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견고한 진을 쌓은 애들이 아말렉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내가 이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시키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적도 있으세요. 이 애굽을 탈출함으로써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필연적인 전쟁이었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분,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은 아말렉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여전히 뭐 아말렉이 지배하에, 마귀의 지배하에 살 건데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쓴뿌리 꺼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 견고한 집 무너뜨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여전히 애굽에 사는데 뭐, 그죠? 근데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덧입고 새 생명 얻은 자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만나야 하는 전쟁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힘들지? 전쟁 치르고 있으니까. 전쟁은요, 이기는 전쟁도 힘들어요. 전쟁은 전쟁이에요. 저 가자지구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은 편할까요? 안 그래요. 러시아는 편할까요? 우크라이나는 아주 참혹하죠, 지금. 나는 전쟁은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역사가 많은데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힘든 거예요. 아말렉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것을 뿌리 꽂고 끊어내고 없애는 작업을 가나안에서 이제 완성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서 하는 삶의 훈련이. 그래서 광야에서 받는 훈련하고는 좀 벌써 이미 레벨이 업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훈련을 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쓴뿌리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뽑아내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어때요? 뽑아낼 때는 좀 힘이 드는데 뽑아내고 나면 여러분들 이 육신이 좀 편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전보다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진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말렉을 뽑아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살살살살 하고 달콤하게 초콜릿처럼 이렇게 와 속삭이긴 하는데, 결국은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엎드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면 우리가 오늘 다시 일어나요. 예배자로 세워져요. 기도자로 세워져요. 또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요. 하나님 또 가나안 이 여호수아서는 전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전쟁의 역사이긴 하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뭐를 성취를 해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제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고 직접 다 목도하고 경험하는 바가 되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전에는 약속이었는데,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의 자리에 가부좌 틀고 앉아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 내 땅이야, 얘들아 이리 오거라. 그게 가나안이.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 주신 소망의 자리에 앉는 그 자리가 가나안이. 그냥 얻어지진 않아요. 뭘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을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전리품이 다 내게로 와요. 전리품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긴 자의 몫이에요. 전쟁 역사를 보면. 그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본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살펴볼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7절은 조금 더 나갑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그리고 9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은 여기 국문학도 출신도 있긴 한데, 이 좋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똑같은 단어를 한 단락 속에 이렇게 반복해서 쓰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짧은 9절 가운데 비슷하고 의미가 똑같은 그 단어를 막 대여섯 차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떠나지 않을 거야, 뭐 등등등등.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내가 밑에 우리 성도들하고는 여호수아는 뭐가 떠오르세요? 그 질문을 이 설교 때문에 한 거였었어요. 여호수아. 따라서 적어도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큰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이 있는데 염려하지 마, 이런 게 막 나한테 막 다가오거든. 레마로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새 굉장히 염려하며 살고 있구나. 또 어떨 때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라는 것이 크게 다가와.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신용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못하고 있나 보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이? 염려 안 하고 너무 평화로운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 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왜 그럴까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용장 이 여호수아 선생님께서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거든요. 어떤 성경보다도 이 여호수아 1장은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극도의 지금 불안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이미지는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뚱뚱뚱 뭐 이런 거잖아요. 그 가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기억 속에 여호수아는 장군, 승리의 주역, 리더, 위대한 용사, 막, 막, 뭐야, 스파르타, 막, 300, 뭐,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는,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마. 수아야, 놀라지 마. 아니, 왜요?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성 빼고. 아, 그럼 여를 하고서 호수아라고 할까? 호수아야? 놀라지 마. 담대해. 강하거라. 두려워 말고 떨지 마. 이런 말을 막 대여섯 번이나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저는 이게 은혜가 돼요. 사실 성경 읽을 때. 여호수아가 원래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저는 왜 이런 데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여기에 사실은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모델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사람이 모델이 되는 순간 이미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입니다. 요즘 우리 제자훈련 때 사도 바울 서신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더 이전보다 좀 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좀 가까워졌다고나 할까? 그래서 좀 더 좋아지긴 했어요. 예전보다.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자리에 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것이지 그들이 스스로 그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지나도록.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은 사람이 모델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남편들이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 직장 가서 또 이렇게 주인인 행세하고, 내 위에 상전이 있어요. 영원한 상전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원래부터 그렇게 용맹하였던 사람이라면, 이었다면, 사실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은 용맹스럽지를 못하니까 뭐 예수를 믿어도 딱 그만큼이겠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야 원래 그렇게 용감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지. 나는 안 돼. 그렇지 않겠어요? 어때요? 제 과한 해석이죠? 하지만 그는 원래 용감한 사람이 아닌 우리처럼 두려운 상황, 즉 현실 앞에서 두려움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떨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떨 수밖에 없는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보통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장군으로 마치고 믿음의 용사 지금 세우신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좌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 서면 돼. 이 여호수아서가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가래, 가면 돼. 가면 승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면 약속이 성취되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무얼 잘해서, 무얼 이뻐서, 뭐 이런 세미나를 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고, 멈추라면 멈췄고, 매복하라면 매복했고, 횃불 들라면 횃불 들고, 소리치라면 소리치고, 돌라면 돌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조상들 쪽부터 내려오던 그 모든 조상들은 소망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 조상들이 보지 못한 이 약속의 성취를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복이죠. 제가 우리 교회가 100개의 교회가 분립개척되는 걸 보고 부름을 받을런지 보지 못하고 부름 받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은퇴하고 나서라도 부평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0개의 교회가 100번째 교회가 분립개척되는 거를 보고 부름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막 굉장히 영광스럽겠죠. 그죠? 못 보고 가도 영광스럽긴 한데 보고 가면 더 영광스럽겠죠. 그리고 제 마지막 설교는 봐라, 제가 100개 교회 분립개척한다고 해서 전부 다 코웃음 쳤거든요. 목사고 전도사고 뭐 성도들 다 코웃음 쳤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속으로는 이게 가능해? 처음 들었을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김수환 집사님 코웃음 쳤죠? 쳤다고 해야지. 네. 신학교 가가지고 제가 이 분립개척을 얘기했더니 그 이상이야. 제일 먼저 들은 말. 그건 현실 아니야. 전부 다 안 된대. 뭐 주 아니든 주 밖이든 뭐 주님과 함께든 무조건 안 된대. 그냥 안 된대. 그냥 그 안 된다는 걸 제가 4년 내내 외치고 돌아다니다가 신대원은 그 안 된다고 하는 애들은 신대원을 못 들어갔고 나는 들어갔고 뭐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럼 여기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부대끼고 있는 여러분의 것을 들어야 되니까 부대끼고 있는 그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두려움이 막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요? 본문 1절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누구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지휘했던 위대한 리더, 영웅이셨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이들을 지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지요. 이때 이스라엘은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모세의 측근에서 그것을 몸으로 모두 겪었던 사람이에요. 왜? 수종드는 자였거든요, 모세를.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조금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날 그냥 느닷없이 부름을 받았어. 주님 감사해요, 불러줘서. 근데 그랬더니 우리 정간사가 저한테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저 정간사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포지션을 보면 저 정간사가 행동대장이잖아요. 행동을 안 해서 그렇지. 요즘은 해요. 요즘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정관 갑자기 너 신학해서 이 부평 우리 교회 나의 뜻대로 세워. 저 사람이 오 할렐루야, 우리 정 목사님 그 꼴배기 싫었었는데 막 맞추기도 어렸었고 이제 뭐 내가 여길 맞는구나, 아싸비야, 할렐루야 막 이러겠어요? 저 이빨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지금 노예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근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규모가 좀 큰 교회들. 지금 후계자 세우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에는 아주 무서운 7 원주민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웰컴 투 가나안 막 이렇게 환영하는 막 현수 막 쫙 걸고, 예? 그리고 이스라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가나안에 너희들 우리 땅에 한 발자국 들여놓기만 해봐. 쓸어버릴 거야 그냥. 자식들이 어디 감히, 이런 자세였거든요. 이 가나안 7족속이. 그죠? 전쟁이라도 당장 버릴 것처럼 하는 위기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것이죠.
모세의 죽음, 가나안과의 상황, 이것까지 이해한다 치고요, 그냥.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을 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계속 불만을 토로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모세에게 행동을 했었는지 측근해서 수종들며 다 몸소 지켜보고 바라보고 체득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부수고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짓 못해요.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막 마시게 만들고 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막 심판하시려고 하니까는 이 백성들을 죽이시려면 먼저 나를 생명체 지워주십시오 하면서 또 모세도 예비용일까? 그러니까 대변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속이 상하다 못해서 웃지 못할 그 유명한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내가 났습니까? 왜 나한테 맡겨놔가지고 내가 여기 오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오게 해놓고 왜 저한테 이런 일을 겪게 만드시고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도 했어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매번 그렇진 않지만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모세 옆에서 보고 겪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는 사실 당연히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의 이 불안함,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 정간사가 오늘 세미나 이거 한번 인도하는, 내가 보니까 지 시간도 별로 안 썼어요. 자기 시간도. 그런데도 이걸 2주간 동안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참 준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A4 용지에 그래도 몇 자들이 다 쳐왔어요. 예? 난 저렇게 준비를 못하면 나는 불안해 잠을 못 자는 사람인데, 저기는 잠을 잘 자나 봐. 잘 먹고. 난 체할 건데.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선 자리에 오늘 잘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이런 이스라엘 최대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는 당연히,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담대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찬양단은 아까 열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 본문은 시편의 본문을 했지만 저녁에 이걸 하는데 또 하면 또 하고 이상하잖아. 그래서 억지로 다른 본문을 정한 것이었고, 말씀한 내용은 이 내용이었잖아. 그러면 당신들 앞에 뭐가 지금 놓여져 있는 거야? 가나안이 이제 펼쳐질 거야. 가나안을 만나게 될 거야. 만나거든. 여태까지 목사님 미리 얘기해서 그거 안 만난 적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저 멀리 있는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준비하라고. 할례 할 거 준비하고, 요단강 건널 거 준비하고, 이제 여리고 돌 거 준비하고, 여러분 생각과 맞든지 안 맞든지 그냥 따라오라고요. 그냥 그거는 우리의 생각 따위가 아무 의미 없다고요.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나의 생각 따위, 나의 경험 따위, 나의 힘 따위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마음을 그냥 진정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3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이 말씀 한 절 가운데 시제가 굉장히 이상해요.
전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런 것도 좀 보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땠대요? 주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지금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미 얻은 게 아닌데 주었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줬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취하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미 100억짜리 통장을 줘놓고서는 줬는데 맨날 1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아유 이거 아유 이거 카드 이거 결제할 때 나가면 돼. 아유 하나님. 그럼 하나님 그러죠. 아 미안해. 하나님 제 버전으로 해석을 할게요. 이 등신아 그거 내 비밀번호 천사 해가지고 100억짜리 통장 쪄줬더니 저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찾지도 않고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생떼를 부려.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이 3절이 뭐냐면요. 나는 이미 너에게 다 주었어. 하나님이 청사님 줬거든요. 여러분 전국에 여러분의 집을 지금 지었어요. 짓고 계시긴 하는데 지었어요. 짓고 계시는데 지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으로 여러분들 분양하려고 다시 이렇게 재림하셔가지고 우리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이미 완성품이에요. 우리가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존재로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베드로를 볼 때 완전치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거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며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할 베드로, 완성품 베드로를 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족식도 해주고 성찬식도 해주고 3번씩 부인한테 찾아가가지고서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냥냥냥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찾아가겠어요? 지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해도 지금 용서를 할까 말까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해도 용서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 찾아가서 용서를 받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이미 이 청사진이 끝났다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믿거든요. 부평 우리교에 이 펼쳐진 이 청사진이 도대체 뭘까? 그걸 다 말해주지는 않으세요. 제가 물어봐도. 왜 다 말해주면 내가 게을러져서 아마 기도도 안 할 걸. 이미 얻었는데 뭘.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뭘. 그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건데 지금 청사진은 그려졌다고요.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우리 교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누가 방해를 하든 죄송해요. 지를 방구를 끼든 뭐를 하든 상관없더라고. 그냥 하나 가시더라고. 그냥 막 진두지휘하면서 가셔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속도가 좀 저보다 느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쩔 때는 저보다 훨씬 빠르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열어놓으실 요단강, 무너뜨릴 여리고, 정복할 아이성, 몰아낼 가나안 7족속,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아말렉을, 어떤 가나안 7족속을, 어떤 여리고성을, 어떤 전리품을 얻게 하셔서 평안함 가운데 주님 약속하신 걸 내가 누리며 살게 하실까? 부평 우리교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을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죠?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렇게 될 거니까. 전 저렇게 될 줄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저는 믿어요. 내가 믿는데 제 믿음이 여러분 도와준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준 땅이야. 너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이미 작년에 그걸 선포하셨잖아요. 온전히 바라라고. 너희 가져다 줄 거야. 이거를 오늘 본문대로면 이미 가져다 줬어. 너희가 믿음으로 쟁취하면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총칼로 전쟁을 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준 땅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밟고 확인하는 땅. 따라합시다. 가나안은 확인하는 땅이다. 다시 가나안은 믿음으로 확인하는 땅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확인만 하면 돼요. 우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 진짜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셨네? 라고 우리가 찬양하기만 하면 돼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우리가 인간적인 뭐 지략 지혜를 쓰고 뭐 용기 막 그냥 동원을 해서 막 그냥 저들의 원수의 것을 막 빼앗아서 막 내 것을 쟁취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준 땅을 믿고 들어가서 밟기만 하면 내 것이 되어지는, 내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그 땅이 가나안이.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죠. 가나안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땅이었었거든요. 믿음의 조상부터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어느 날 웬 소년이 막 집 안으로 막 뛰어들어옵니다. 야, 넌 누구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으니까 소년이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왔는데 큰일 났어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4개의 부족과 5개, 그러니까 9개의 부족이 서로 편을 먹고 막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막 중동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조카 롯이 사람도 잃고 재산도 다 털리고 더구나 포로로 붙잡혀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갖고 이 소년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그래 알았어 하고 대답을 합니다. 당시에는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법과 우리처럼 이런 치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핏줄이 많아야 했던 이유예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켜 놓은 318명의 그 가신들을 데리고서는 그 롯을 구하러 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셨는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9나라가 서로 지들끼리 엉겨붙어 싸우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전리품을 빼앗아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근심이 생겼어요. 이 일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근심은 뭐냐면 보복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제 저 사람들이 분명 가만히 있지는, 아까 그 지들끼리 뭐에 눈에 콩코풀 씌운 것 찍어서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냥 어쩌어쩌 해서 우리 시험에 운으로 내가 이겼다만 실력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전쟁이었거든요. 언젠간 저들이 연합을 해서라도 보복을 할 텐데 하는 생각이 전쟁이 끝나니까 찾아온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가장 큰 고민은 자식의 문제였어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할아버지가 되어져 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똑같이 얘기해. 두려워하지 마. 밖으로 한번 좀 나와봐. 저 하늘 보여? 저 별들 한번 좀 헤아려 봐봐.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해. 저걸 참 아버지 농담도 잘하시네. 저걸 언제 다 세고 있습니까? 그렇지? 그럼 저 바다의 모래알은 셀 수 있겠니? 하나님 장난하셔요? 그것도 무슨 새로 셉니까? 앞으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아니 지금 할아버지 됐는데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믿으시냐고요.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보아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다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때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할 텐데,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막 이럴 건데, 아브라함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인도 해주세요. 진짜로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좋다, 계약하자
하시고 사인을 하시는데 그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짐승이 있는데 짐승을 쪼갠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 이걸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이제 완전히 분리됐다는 말이죠. 이것이 계약서의 사인이었어요. 너든지 나든지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계약한 이 내용을 어기거나 지키지 못하면 얘네들이 갈라진 것처럼 죽자, 이렇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서 계약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시간이 흘렀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생명의 기운을 알리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망신을 당하느니 나라도 노력을 해서라도 좀 발벗고 나서서 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아내인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 덜컥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 아이가 누구죠? 이스마엘. 지금 중동전쟁의 불씨가 되는 이 아랍인들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언약을 깼잖아요. 13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이 믿음의 조상을 세우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좀 화가 나면 좀 매질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지어받기도 하는데, 그러다 진짜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버린 자식 취급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더 애가 타고 초조해집니다. 아니면 관계가 끊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저도 목회할 때 그래요. 저는 아예 말을 안 해요. 말을 해도 안 들을 것이고, 뭐 안 들을 그 대상에서 내가 가서 떠들고 있으면 뭐 할 건데. 제 입만 아프지. 제 맘만 상하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말 안 해요. 몇 날 며칠이고 안 해요. 그냥. 그러면 그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깨달으라고요. 깨달으라고 안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도 그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이게.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말라기 이후에도 한 400년을 침묵하십니다. 그래, 니들끼리 실컷 죄져가면서 잘 살아봐. 그러다가 다시 보낸 것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죠. 어쨌거나 그러면 여러분, 아무튼 그러다가 14년 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아, 이게 창세기 17장 내용이 되겠네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왜 알려주려고 하셨을까?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에 대한 아주 강한 질책이 들어있었던 거. 좀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는데 못 깨달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내가 너에게 한 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왜 기다리지 못했어? 자, 이제 약속대로 하자. 약속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죽어야 합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죽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셔요. 또 목사님 성경은 이상한 성경이시네? 아니요. 내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그때 할례가 나와요. 처음으로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행위인데, 이것은 육체적인 생명이 끝났다, 남자의 상징이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남자에게 최초로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생명이 이제 끊어진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에서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해요. 죽은 자와 같은. 그것은 늙은 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고 난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낳은 자녀가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이죠.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의지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로 낳은 아들이라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바로 이 이삭의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초로 구원의 행위를 지금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 긴 세월 동안 이 백성들은 그 땅에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하늘에까지 그 신음소리가 들렸는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지죠. 오늘 출애굽 강의를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좀 다른 뜻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사실적으로 구원하신 것 같지만 의미적으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반드시 이들의 것이 될 땅이에요. 단 이들이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그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막 창을 휘두르면서 총을 쏴가면서 그 전쟁을 통해 얻게 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양으로는 전쟁이지만 이 땅은 바로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장의 결론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요단강 갈라지는 사건 만나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 만나면 그때가 뭐 정말 제가 뭐 죽으라고 해도 죽는 시점 할 것 같아 진짜. 왜? 말한 대로 다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제가 말한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건 청사진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왜 훈련시키겠어요? 아무것도 안 쓸 거면 내버려 두지. 내버려 둬도 잘 넘어지는데. 예? 굳이 뭐 쓴뿌리 꺼내가면서 넘어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겠어요? 내버려 둬도 잘 넘어지고 알아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렇게 가는데 기도 안 하고. 그죠? 굳이 뭐하러 건들겠어요? 이스라엘 공체, 아니 이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전략을 세운다든지 작전을 지휘한다든지 하나님만의 준비하신 길을 보여준다든지 무기를 점검하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진 상식이라면 군사들을 점검해서 그들의 사기를 올리든지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준비는 전혀 무관한 명령을 내리시죠.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 그냥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고 뭐 들어가고 싶은 학교나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돈을 잘 벌거나 건강이 회복된다든가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형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요셉의 삶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형통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할 때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져 가요. 제가 있잖아요. 터지고 그 일을 이루실래요?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누리면서 그 길을 가실래요?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입니다. 시작. 오늘 첫 시간이니까 조금 시간을 조금만 더 쓸게요. 그래도 9시는 안 넘길게요. 근데 아니 한 장 남았어요. 우리 정간사님 4장이 뭐 금방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왜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도대체. 언제 시간이 저렇게 갔냐? 예. 여호수아 1장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 1장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원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믿음으로 삼지 않잖아요. 2장, 3장, 4장 가봤자 그냥 그때그때 좋아,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좋아, 아이고 힘드네, 계속 이타령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준비로서 무기와 병력을 점검하고 작전을 짜고 막 지형을 숙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시편을 여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묵상을 단순한 어떻게 뭐 가부좌 틀고 명상으로 막 이야기가 경험하는데 이것은 이 묵상의 본질적인 의미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뿌리를 보면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첫 번째는 들짐승들이 막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먹이를 찾아 격렬하게 헤매는 모습. 그래서 정 목사는 이 묵상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 이 상고하는 것을 씨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냥 씨름한다는 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 갈증과 목마른 상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광풍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현장을 내 온몸으로 부딪힐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인도와 그분의 말씀을 목말라하고 아주 격렬히 갈증을 느끼며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상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어 보는 것을 묵상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어원의 뿌리를 살펴보면.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내 모든 체질이 하나가 될 때까지 무릎으로 죄악과 대항해 싸우고 막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그것을 녹여내고 내 모든 세포 깊숙이 배도록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신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눈 감고 그냥 뭐 성경 공부하는 것이나 여유롭게 큐티하는 것이 그게 묵상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앞에 던져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삶에 얼마나 이 현장에 적용이 되어지고 세포화되어지고 녹아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아주 별 반응이 없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할 거예요. 남 얘기 듣듯이 듣지 마세요. 지금 남 얘기 듣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를 만나면 이거 왜 이런데요? 지금 목사님 분명 가나안 들어왔다는데 왜 도대체 맨날 이래? 가나안 전쟁하는 곳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뭐. 그렇죠? 가나안은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받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총칼 필요 없어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만 들고 있으면 돼요. 말씀과 씨름하는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씨름을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버젓이 내가 죽어있으면 말씀 씨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씨름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켜서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렸어. 씨름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 내가 다 안 죽어졌잖아요. 지금 죽어졌어요? 그것을 내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신비한 길이 열리고 신비한 영역을 발견하게 되고 신비한 경험을
이 가나안 땅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나안의 적과 꿀을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이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가져다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그려나가는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여호수아 전체에 흐르는 사상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메시지는 같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다 행할 것이니 너는 말씀에 순종하거라.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꼭 봤지? 내가 약속한 대로 다 하고 있지? 이처럼 너의 인생도 내가 다 이끌어 갈 거야. 그러니 너는 순종하는 삶을 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나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